삶에 대한 지혜. 그는 너희 앞서 행하시며 장말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 행할 길을 지시하신 자니라. 신명기 1장 33절 말씀.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구원하여 하나님 자녀의 자리에 오르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앞서 행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심을 증언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고 안심하고 당당히 이 광야를 지나가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어린 자녀가 갈 길을 먼저 답사하며 준비하는 부모와 같음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광야에 대한 생각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오늘 부분에 있어서 출애굽 당시 광야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매우 이상적이며 긍정적인 교제의 장소의 모세의 회고적 기록입니다. 이 회고에 따르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의 험한 곳으로 갈 때 하나님께서 먼저 있을 곳을 준비하시고 밤낮 없이 돌보시고 계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모세의 고백은 사실임과 더불어 확실하며 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를 광야를 지나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동일하게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목이 굳은 이스라엘 백성의 반복적인 불순종 등으로 즉 광야에 대한 근본적인 삶의 자세가 결여된 자들에게 광야는 부정적이며 비판적인 대상으로 인식되기도 합니다. 핵심적인 문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 당시 가나안은 혼돈과 무질서 그리고 경작할 수 없고 정착할 수 없는 광야의 너머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현재 그리스도인들 역시 약속의 땅에 이르기 위하여 이 앞에 놓여있는 광야를 슬기롭게 통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부여받는 청직입니다. 이러한 신분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현재 어디에 있는가 인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총알이 빗발치는 전장에 있는 것과 야야수 나무 그늘에 있는 것과 다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가는 광야에 있다고 생각함에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즉 자신의 존재가 무엇인지 아는 것과 같이 자신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인식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는 본질의 문제일 뿐이 아니라 삶의 자세의 중요한 핵심의 깨달음입니다. 자신의 신분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위로부터 본질의 사안이라면 그 존재가 현재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은 땅의 일로서 삶의 형편에 대한 것이 아니라 삶의 태도와 직결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초청받은 근본적인 신분에 부여받은 삶은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광야의 불편함에 대한 불만보다 왜 광야를 지나가야 하는 그 목표를 바로 아는 것입니다. 광야는 힘써 광야를 지나는 목적을 인식하지 아니하면 훨씬 불평거리가 많은 곳입니다. 광야 같은 삶 가운데 긍정적으로 살아갈 동기를 보여주신 주님의 비유가 있습니다. 즉 땅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하고 이 보화를 자신의 것으로 정당히 얻기 위하여 보화가 묻힌 땅을 사기 위하여 자신의 다른 즐거움을 모두 포기하고 땅을 사기에 몰두하는 것입니다. 이에 삶의 형편은 땅을 사기 위하여 결단하며 이를 준비하기 전의 생활보다 훨씬 열악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가 땅을 사기 위하여 삶의 불편한 가운데 있는 것보다 비할 수 없는 기쁨의 삶을 살 것은 자명한 것입니다. 이웃을 보기 위해 또한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더 초라하고 가난해 보일지라도 이 사람은 광야를 통과하는 자세를 견지하고 있을 것입니다. 주께서 계시록에서 말씀하십니다. 너가 내 환난과 내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너가 부유한 자니라. 계시록 2장 9절 말씀. 바울도 말합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여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고린도후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 구약의 모세와 신약의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그 사역을 시작하게 됨은 우연히 일이라 볼 수 없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광야의 삶을 결코 풍요롭고 안락한 삶이 아닐지라도 이 광야에서 더욱 하나님과 교제하는 좋은 기회로 삼았음을 분명합니다. 신명기에서 주시는 귀중한 메시지 중 하나는 광야의 인간의 경험과 지식이나 능력보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더욱 기묘하고 중요한 곳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 같은 사람 역시 광야의 삶을 택한 사람입니다. 바울은 참으로 삶이 광야와 같으며 또한 현재 인생이 아늑한 보금자리 같아 보일 때와 그런 환경에 있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실상은 광야의 새 둥지일 뿐이라는 사실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새 둥지는 광야의 험한 환경에 쉽게 파괴되어 버립니다. 사람의 능력을 폄하하거나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길을 주기로 함이 아니라 겸손히 그리고 진실하게 실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황야와 같은 광야의 오아시스는 중요하지만 오아시스가 영적 성도의 영원한 안식처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출애굽 당시 엘림의 오아시스처럼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비롯하여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여호수아, 다윗 등 성공적인 사람의 삶을 따라가 보며 그들의 삶 가운데 광야를 통할 때 그 흔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금수저로 태어나 금수저의 삶을 살 수 있었던 사람조차도 의도적으로 광야의 삶을 택한 경우도 있습니다. 광야는 험한 곳이지만 신앙의 단련을 위하여 안락한 둥지보다 좋은 곳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현재 평탄한 길을 가고 있어도 혹은 그 반대의 열악한 상황 가운데 있어도 영적 가난을 향하여 가는 광야를 통과하는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광야를 통과하지 아니하고 낙원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높은 산봉우리 위에서 내려볼 즐거움을 원하지만 케이블카로 오르길 원하지 땀을 흘리며 오르는 것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참으로 성숙한 그리고 성공한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험한 광야를 슬기롭게 통과한 사람들이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은 부자 관계를 떠나 한 인간으로 비교한다 보면 다윗은 험한 광야를 통과한 사람이었고 솔로몬은 광야를 통과한 적이 없는 사람이라 생각됩니다. 솔로몬의 지혜는 뭇 백성을 판결함에 뛰어났으나 정작 자신을 결국 이끌 지혜는 사용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고 강조하고 싶은 것은 광야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 것보다 없는 것이 많은 곳입니다. 광야는 편하게 쉴 수 있는 곳이 아니라 항상 긴장하고 가장 기본적인 삶으로 만족해야 하는 곳이기도 할 것입니다. 광야는 힘들고 어려운 곳이며 환경이지만 인간의 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불평한 환경이라기보다 이를 통하여 자신을 더 단련시키며 하늘을 볼 기회로 삼는 것이 지혜로운 자세일 것입니다. 어떻게 광야를 통할 것인가 하는 것은 오히려 광야를 택하여 진입하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광야의 특징은 길이 없는 것입니다. 자신의 가는 곳이 길이 되는 것입니다. 광야를 삶을 산 사람이 무수하게 많으나 참으로 성공적인 삶으로 귀결된 사람이 극히 적은 이유는 광야의 삶을 살지 아니하여서가 아니라 바른 광야의 삶을 살지 못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광야를 통과하는 방식 그 자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방향성입니다. 방향이 없거나 잘못되면 광야를 지나는 의미는 사라질 것입니다. 이 광야를 지나는 목적의식은 매우 중요하며 광야의 삶 전부의 색을 결정합니다. 광야와 같은 생활을 정리하는 첩경은 광야와 같은 시기와 장소가 인생에 없을 수는 없겠느냐. 광야는 훈련을 받은 곳이며 거쳐가는 곳인지 머물거나 터 잡은 곳은 아님을 확실히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노예의 삶을 벗어나 홍해에 건너게 하신 것은 결국 광야의 삶을 주시려 함이 아닙니다. 광야와 같은 삶에서 벗어나 안정되고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기 위하여 첫째로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애굽을 바라보는 시선을 거두어야 합니다. 즉 광야의 현실에 집착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심을 잊어버리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광야의 생활을 즐겁고 희망차게 사는 것은 가나안, 영적 가나안, 주님께서 이끌어 들이실 그 가나안을 보는 눈, 마음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리하고 바울이 순종함으로 인생의 반랑의 생활 끝인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은 확실하고 분명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였습니다. 반면 사사기의 삼손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못함으로 반란객으로 삶을 마무리합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40년간을 광야의 생활을 하게 됩니다. 셋째, 진정한 목표인 본향을 향하여 가야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4명의 아내와 11명의 자녀들, 많은 가축으로 거부가 되어 있었지만 그곳은 야곱에게는 광야일 뿐이었습니다. 이를 알기에 야곱은 위험을 무릅쓰고 광야와 같은 하란을 떠나 가나안을 향합니다. 룻기의 나오미도의 삶은 심각한 고담함을 해결하기 위하여 본향 가나안을 향하여 나아갔습니다. 사도 바울도 광야와 같은 생활을 벗어나 주님의 품 안에 안착함으로 영혼의 평안함과 기쁨 그리고 삶의 찬란한 보람을 느끼며 삶에 이끌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애굽 삶에서 눈을 떼고 현실을 휘두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약속하신 그 언약을 신뢰하며 순종하여 앞으로 전진하는 승리하는 성도가 되길 축원합니다. 광야의 길을 가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얼마나 힘이 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는 너희 앞서 행하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 행할 길을 지시하신다니라. 신명기 1장 33절 말씀. 이 말씀에 큰 위로와 자신감과 당당히 되는 귀한 말씀으로 받아들이길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